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1월 5일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방되면서 1945년부터 37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80년대생 이후부터는 그걸 잘 모르시죠. 이게 82년도 1월 5일 날 없어졌습니다. 6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두 도시는 통행금지가 없어졌죠. 제주도 그리고 충청북도는 통행금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리고요. 12시부터는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2명씩 짝을 져서 방범대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늦거나 그 방범대원들에게 걸리면 파출소로 가서 4시까지 해제될 때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벌금을 내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2년도가 되어서 이제 1월 달부터 통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 전에도 통행금지가 해제됐던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은 통금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전부 다 거리로 나왔고요. 교회들도 밤을 새서 새벽송을 도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 82년도에 통금 해제라고 하는 일을 두고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토론하던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다. 그날 술 먹고 사람들이 거리에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나라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 이제 통금이 없어지면 간첩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를 것 아니냐 하면서 간첩을 운운하던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1982년 1월 5일 통금을 해제했더니 나라에 무슨 폭동이 일어난 일도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밤은 좀 샜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시, 3시 넘어가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더니 새로운 용어가 들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심야 영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밤문화라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예전에는 이태원에서 밤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강남으로 넘어갔다가 그것이 홍대로 넘어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업장소들마다 무엇을 써붙여 놓냐 하면 심야 영업. 우리 집은, 우리 술집은 밤새도록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형광판에 그 사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오늘 11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성경이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자유의 대헌장이다.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자유를 누린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예. 이 말에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절로 성령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무엇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압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 육체라고 하는 말은요, 죄의 총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가 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무엇밖에 나올 것이 없다?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정반대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귀신과 다릅니다. 마귀 사탄과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은 무례하게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영접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귀신은, 마귀 사탄은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절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외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는 분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열정이 아니다. 그분은 용기가 아니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다. 그분은 어떤 것의 의인화가 아니다. 성령님은 개성을 갖고 계시고 뜻과 지혜를 갖고 계시다. 그분은 지성과 연민과 사랑하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령님은 듣고 말하고 열망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교회에 왔더니 막 아기들이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데보라가 와서 안겨요. 루디아가 와서 안겨요. 로에는 내가 안고 안겼다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아직 걷지를 못하니까. 근데요, 이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이 아이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부모에게 안겨있는 아이만큼 행복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안겨놓고서 아이가 나는 자유가 없어, 나는 자유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여러분, 그 평안을 못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안겨있는 사람, 죄 지을 것, 나쁜 데 가는 것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고 부모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의 영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 붙들릴 때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또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맺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것이 고민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도 이것이 고민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며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말을 마지막 설교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치 안 올라오는 사람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랑을 들을 때 처음에는 너무 잘됐다, 축하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을 2번 듣고 3번 들으면요, 미워지고요, 얄미워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를 모를 때부터 속담이 있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어디가 아프다고? 예, 여러분 가끔 복통 있는 분들 사촌한테 전화해 보세요. 혹시 땅 샀냐? 이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성 있는 우리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우리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관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저는 다음 달에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환호성도 좀 쳐주고 이럴 만도 한데, 박수와 환호성. 오늘 환호성을 지르자는 청년들,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요, 결혼 2년 됐을 때 제가 섬기던 한국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결혼 10주년 감사 꽃꽂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헌금 이렇게 아까처럼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 이름을 말씀하실 때 저희 부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놀랬어요. 야, 10년이 오나? 왜냐하면 그때 2년밖에 안 됐거든. 2년도 길다고 느껴졌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혼하지 않고 3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수 받을 만하지. 예.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냐 하면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저 뒤에 계신 저희 아내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이 박수 소리가 큰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지? 저에 대한 건 다 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목회형 아내다. 교회를 저보다 잘 섬겨주고 있어서 내조형 아내가 아니라 목회형 아내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0년 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전에 92년도 5월 5일 날 결혼했는데요. 저희는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결혼까지 13년을 알고 지내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게 없죠. 13년을 지냈는데, 학창 시절을 같이 지냈는데,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은 도로변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늘 찻소리에 저는 잠자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의 집은, 우리 처갓집은 안쪽으로 한 15분 걸어가야 있는 전원주택 같은 곳이에요.
저 동네는 밤 12시가 넘어가면 개소리밖에 안 들려요. 욕이 아니에요. 가끔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바래다 주다가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같이 한 집에 살게 됐는데 도로변에 사는 집이고 저희 집이 모란의 그 터미널 옆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자는데 아내는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서로 습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저의 습관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30년이 됐어요. 자식 낳고 살면서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하면 열받아서 발이 올라오는지 제가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다 변화됩니다. 예,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의 부분은 예수를 믿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늘상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 가치관대로, 예수 모를 때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처럼 자꾸 나를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했지만 과거에 싱글일 때의 나의 습관처럼 자꾸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라고 강요하는 거죠.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아도 우리 엄마 괜찮았고 우리 누나 다 용납했는데 왜 당신은 이해를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고민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것인지 아닌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가끔 사는 걸 보면 신자가 아닌 것 같고, 또 그러기에는, 그렇게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불신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자도 아니에요. 고민이 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저희 그날 쓰고 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알기에 결혼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혼인신고에 도장 찍었다고,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었다고 부부로 살갑고 부부로 다 용납되고 부부로 사는 거에 싸움이 없고 전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한 번 싸웠으면 혼인신고서는 무효입니까? 아닙니다. 혼인신고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가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원고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요. 제가 한번 집 나갔었습니다. 그 지리산 4박 5일 종주하고 돌아왔더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다 내 안에 용납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 사람도 혼인신고하고 살지만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너 죄 졌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잠자려고 하는데도 친구가 전화가 오면 저는 저희 아내 보러 여보 누가 부르네 나갔다 올게. 그리고 저는 나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생긴 날이 있었습니다. 첫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와이프가 이제 수술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무통분만이라고 했지만 그때도 통증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막 아프니까 자다가 누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부를 줄 알았는데 여보를 부르더라고. 그날 저에게 애가 태어나서 내가 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빠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에서 처음 병원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수술이라는 걸 하고 그 무서운 수술을 하고 애를 낳은 다음에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플 때 엄마를 붙잡지 않고 엄마를 부르지 않고 여보를 부르는데 내가 결혼한 게 맞구나. 이 사람이 내 와이프 맞구나. 그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 정말 기도는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참 힘들어요. 예전에 잘 안 불러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른 결혼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습이 성장한 그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혼인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주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내 남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 변하기를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